많은 분들이 그리워하는 교회 어른 두 분이 계십니다. 노년에는 직분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북쪽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나니까 이 공산주의자, 유물 이 세상에 물질이 전부다 하면 반드시 영계를 다루는 종교계, 특별히 기독교계를 박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기독교 유물론자들도 거기 자꾸 야합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6.25 전쟁통에 이 집안의 대들 보니까 핍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좀 피신하라고 잠시만. 그래서 부모의 권고를 듣고 내려오셨는데 이게 남북 분단이 되어버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오도 가도 못하고 여기에 실향민으로 정착해서 정부 치고 사셨어요. 우리 교회 누가 뭐라 해도 큰 기둥이셨죠. 전쟁 고아들 많았잖아요. 그들 돌보고, 또 의사다 보니까 병든 자들 제가 일화를 들어보니까 뭐 공짜로도 많이 고쳐주시고, 또 우리 여기 어르신들 뭐 다 그때 아픈 분들 얼마나 많았어요. 덕받다고 들었습니다. 가난한 분들 또 많이 도우고, 또 너무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조금 이렇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걸 다 퍼주니까. 참 이런 어른들이 계셨어요. 또 할머니는 선교사들이 세운 서울의 여학교 출신으로 간호사 교육을 받고 이제 병원이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이 고향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일생을 처녀로 홀로, 가족도 없어요, 병원과 교회를 섬긴 분입니다. 이 두 분은 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곳에 보낸 선교사들이에요. 생활 선교사들. 공식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은퇴하신 장로님들이나 당시에 그 우리 옛날 어른들, 다 교회 분들이 이 자식도 없는 이 홀로 가족도 없이 평생을 교회와 병원을 섬긴 이 믿음의 여종을 어머니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위해, 특히 교회에 최초에 설립될 때 76년에 그 교회의 창립 비전과 DNA를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 이 어른들이 저에게 뭘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러 오기 전에 주님하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거 괜찮죠? 예. 주님이 이렇게 하늘에서도 먼저 천국 가신 어른들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에 대해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나 가끔씩 옛날을 추억하는 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노라면, 특별히 이 두 어른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향기를 느껴요. 물론 이분도 완벽하지 않았죠. 두 분도 아마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죠. 연약함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참 후손들,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에게 많은 덕을 끼치셨다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천국으로 나아간,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지금 뭐 세상이 좀 살만하고 이런다고 지금 천국을 바라보지 뭐, 천국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야 돼요. 텔레비 보듯이 바라봐야 돼요. 천국으로 나아간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긴 성도들의 공통된 삶의 특징,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코로나 독감 비슷한 가지고 뭐 믿네 안 믿네, 좀 경기 어렵다고 믿네 안 믿네, 제가요 일제시대라든지 임진왜란 때라든지 6.25 전쟁 때라든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이 주님의 생명수로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로 역전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진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주시고, 우리 민족은 특별히 열방 가운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볼 때 아직 준비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합시다. 천국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분들이 다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정언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 본토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의 본토,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친척 집으로 가야 됩니다. 본향이 있어요, 따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 말했다는. 그러나 우리는 비밀이 있잖아요. 신비를 간직하고 있죠. 날마다 저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그래야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넉넉히 이기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찬송이 안 되는가? 왜 조금 힘든 일 있으면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기쁨이 없고, 특별히 주의 종들조차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만해진 거예요. 천국이 흐려지는 거예요. 본향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땅이 힘들수록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퀴즈를 하실 것입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지금 미리 말씀의 가위를 가지고 부지런히 끊으세요. 아주 간단한데 여전히 이 땅에 애착과 집착을 두면 쓴뿌리밖에 안 돼요. 결국은 단뿌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회로 하나 바꾸는데 평생을 못 배우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분도 많답니다. 이것을, 회로를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 때 동일하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린 분이죠. 예수님처럼. 바울입니다. 예수만 안 만났으면 이 사람은 산헤드린의 국회의원이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대제사장이 되었을 것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으니까 거의 최고급 관리로 떵떵거릴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를 만났어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약 22년 전 주후 35년경에 바울이 30살의 나이였을 때 이 예수 이단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인 권세자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이때 눈이 멀어버렸죠. 육신의 눈이 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이성에게, 동성에게, 물질에게, 권력에게 그게 바라보고
행복해진 듯하고 먹음직하다 그러면 여러분 영안이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적 소경인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의롭고 열심인지, 이게 릴리지어스 스피릿, 종교적인 스피릿이에요. 자기의 믿을수록 의롭다, 천만의 말씀, 수련할수록 의롭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죄인의 개수라는 고백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죄를 크게 보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더 못한 사람들 보거나 연약한 사람을 보더라도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원수가 점점 사라져요. 남의 죄를 크게 보고 무슨 파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의 영적 리더십을 교회에 맡길 것 같아요? 이 정도 영적인 수준으로? 갈 길이 멀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이 민족을 반드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우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라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면 자꾸 우기세요. 다 안 된다, 끝났다, 지금 뭐 망초 돌렸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우기니까 막 이상하게 보면 자꾸 우기니까 재미 붙였어요. 되는 것 같아. 바울 30살 정도 되었을 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때 다메섹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 아나니아가 성령의 강권을 당해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기도합니다. 눈이 멀어가지고 당황하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예언적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예언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언적인 기도를 자기가 안 할 수 없게 뱉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니잖아요. 살기등등한 핍박자인데 당신은 하나님 택한 그릇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데스티니, 여러분의 사명을 이렇게 누가 알려주고 기도하면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었어 이러고 싶습니까? 다 예언 기도, 예언 받기 좋아해요. 어디 뭐 유튜버도 보면 예언하면요 다 솔깃합니다. 다. 근데 거기 유튜브 조회수 엄청나게 올라가요. 10만, 20만. 다 뭔지 아십니까? 고난, 핍박 이런 거는 듣기 싫어해요. 잘 된다, 형통한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피조물, 특별히 저 아래 팔려버린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버린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지만 그렇게 딱 듣는 분도 있어요. 다 듣는 게, 소화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예언을 포함하여 모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러지 않고 하면 결국은 변질됩니다. 결국은 희석돼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밤기도, 새벽기도 다 해보세요.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쫄라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중보기도자들도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육신의 눈도 열리는데, 그냥 육신의 눈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의 눈을 뜨게 돼요. Eye opening experience. 그리고 2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받았던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아요. 다 주저앉는데 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부흥 뒤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과 21장 1절에서 1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던 성도들, 특별히 예언의 영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극구 말립니다. 그곳에 가면 결박과 많은 혼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이 정도 하면 굉장한 복음의 업적을 이룬 겁니다. 이제 좀 편히 쉬십시오. 노후 대책 가지십시오. 관격하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게 엉터리 신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신실한 동역자 제자들이 그를 아껴서 했던 권면의 말입니다. 바울이 약간 흔들렸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래도 꼭 가야만 한다고 고집합니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똥고집입니까? 바울의 육신적 자아의 아집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주님은 왕입니다. 어명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그 어명, 그 사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 30억 가깝게 예수 믿는다 그래도 본질상 자기 욕심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공중에 오셨다가 땅에 내려오는데 혼인잔치가 있다면서요.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컴펠, 강권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매인다는 단어는 우리가 다 사생활에 얽매이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얽매여 있잖아요.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해가지고 모든 걸 다 끊어버렸어요. 가족도 다 끊어버리고요. 한 교회도 오랫동안 눌러있게 못해.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로마인에게도. 여러분이 강권당하는 스페셜 케이스인 증거는 뭐냐?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심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강권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법 요즘 교회 보니까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강권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 과정에 비참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거 이런 거 있었죠. 축복입니다. 축복. 스페셜 영광입니다. 영광. 그런 거 모르고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이고 저 왜 저렇게 날마다 새벽으로 밤으로 그냥 광신자처럼 미친놈처럼 아니에요. 정작 그 말하는 분들이 주님의 나라 때 불쌍해질걸요. 아멘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절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그죠? 모두 다에게 이렇게 강권하지 않아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부담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압박감이 바울의 심장을 포로처럼 사로잡아서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명감, 큰 짓눌리는 듯한 부담감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물론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강권, 사명에 대한 짓눌리는 듯한 부담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봐가면서, 수준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돼요. 적어도 이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들, 흉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박 목사님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장성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주님이 고집스럽게, 똥꼬집이 아닙니다. 거룩한 고집입니다. 고집스럽게 여러 차례 감동을 주시면서 순종을 요청하는데도 계속 거부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화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수년간 여러분 대부분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우리 옹기종기 집도 잘 지어 놓았겠다. 왜 못 살게 이것저것 왜 자꾸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저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훈련에도 참여하고 주의 종들, 신학생들 강연도 하고 멘토링도 합니다. 또 연단 받은 성도들, 연단이 영적인 싸움이나 연단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제껴놓고요, 그런 성도들의 상담이나 대화를 하면서 이런 우리가 다 훈련이 안 돼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외로움을 겪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동행하지 못하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왜? 제가 엄청나게 믿음 좋은 믿음의 명문가 출신 아닙니까? 다른 종교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저는 요즘 저를 기특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제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그런데 누가 고생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뭐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한 것 같습니까? 착각은 자유. 항상 자식은 자식 중심으로 생각해요. 아버지, 부모님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네가 네 혼자 컸는 줄 아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심정이에요. 그런데도 뭐 조금 한다고, 조금 헌금했다고, 조금 선교한다고, 조금 고난당했다고 너무 생색을 내려고 그래요. including me.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적어도 이 시대적인 사명을 받은 이 공동체는 특권으로 여겨야 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은 지금 우리 민족을,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려고 사랑의 회초리를 아직은 살짝 때려요. 빨리 깨닫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몽둥이가, 이게 안 되면 철퇴가 날아와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수년 전부터도 기도에 비상을 걸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해도 제법 뭐 덩치만 크지 대부분은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자신을 말리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에 사로잡혀 강권당하여
24절에서 이렇게 자기 결심을 밝힙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본질상 같은 고백이 21장 13절에도 다시 소개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주님도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할 때 죽을 각오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육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미친 사람 아닐까요? 그런 이 땅을 살았지만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을 환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영광과 그 상과 그 면류관을 보았어요. 보입니까? 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현실이 지금 가상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가상현실을 싹 뒤집어 볼 때가 있을까 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미디어나 심지어는 많은 강단에서도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이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이 달게 먹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까? 수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바울은 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영광이라고, 특권이라고. 왜? 위의 것을 바라보거든요. 상이 있어요. 상이, 영광이 있어요.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자꾸 약해져가고 후패해져가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고 그런 늙은이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영혼에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투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것 먹고 손주들 재롱 보더라도 우리 주님 앞 설 때가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받으십시오. 내 속사람은 늙어가고 병들어가지만 내 겉사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되어야 다음 세대들이 뭔가 믿는 거에 뭔가 차별성이 있구나, 구별되는구나, 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가 믿는 예수 믿고 싶다 이거지요. 훈련하세요. 이게 거룩한 용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거룩한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성도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요 가상현실 같은 요 안경을 끼고 여기 딱 집착되어지면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못 살아요. 적당하게 뿌리를 내리는. 얼마나 집착합니까? 어떤 종교적 명예, 권력, 물질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런 거 집착 안 해버리면요, 그런 순전한 사람들, 그 주님이 능력을 베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다윗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높이 세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만 성도도 하고 이 나라의 많은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영역에 보내놓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생활로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 지도자 성도들은 편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비전은요, 아주 해병대처럼 정예화된 아주 고도로 지도자가 호흡이 맞춘 그런 중형, 소형 또는 아주 선교적 영적 엘리트들이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대, 근대, 현대, 초현대 다양한 그룹들이 이 비전에 정렬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해가고 있어요. 각자 믿음의 모습과 개성이 다르지만 이게 정렬되어 가고 있어요. 더 빠른 속도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박 목사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의 일이에요. 특별히 앞으로 이런 세상에 대한 집착과 육신적인 애착을 끊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는 없습니다. 말만 번지를 해요. 말만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애착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빚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장로님들 삐지지 마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있어. 정말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성도들이 해요. 그러니까 진작 이걸 알았으면 좋았을걸. 머리 나쁘면 고생해요. 마음도 몸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Only one thing. 주님의 마음을 훔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름길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거룩한 용기, 주님의 broken heart, 이 심장을 꼭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일 하시니라. 그냥 임마누엘 체면 7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 육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한 나라나 한 지구 정도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예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굳게 붙드십시오. 세상을 글로벌리스트들이 어렵게 해가고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걷지만 만유를 주관하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심장으로 행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거기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용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나 또 제자들이나 왜 주님이 함께한다? 뭘 감당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사시대처럼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전부 다 싸우진 않아요. 수만 명이 있어도 기드온의 300용사, 나중에는 삼손 혼자, 삼손도 쓸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하셔요. 나라가 망해도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시고 에스더를 통하여 일하시고. 저는 많은 숫자가 필요한 줄 알았어요. 많은 숫자도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 그러나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돌파구를 여는 자는 너 한 사람뿐이로구나. 왕비가 많고 비빈이 많고 후궁이 많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술람미 여인, 너 하나뿐이로구나.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선교를 마무리 짓는 자신의 이런 심정을 소아시아 지역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교회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은 적어도
목사, 전도사, 선교사,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는 분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의 유언적인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명합니다. 이제 삼가라는 말은 watch over, 목동이 이리떼로부터 경계를 서면서 맹수가 이리떼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자신을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랍니다.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계 근무를 서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휴전선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 서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라면이 먹고 싶고요, 휴게 초소해서 그냥 빨리 자고 싶고, 뭐 이거 서면 뭐하나, 뭐 안 넘어오는데. 근데 그러다 사고가 나잖아요. watch over,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 수 있어요. 자꾸 이 세상으로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위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치고 저하고 악수하거나 또는 인사할 때 눈을 치켜 뜨세요. 자꾸 위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 눈꺼풀 내려옵니다. 그러면요, 담대한 마음이 안 생겨요. 천하의 목사나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더더욱 세상에 직장도 또 자녀도 살림도 살아야 되고 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자꾸 위를 바라보십시오. 왜냐? 특별히 지도자는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야 돼요. 사단이요, 마귀의 세력들이 양무리의 공동체 지도자들의 마음을 먼저 집요하게 유혹하거나, 유혹이 안 되면 핍박하거나, 안 되면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지도자들은요, 여러분이 제대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많은 시련과 공격과 영적인 불화살이 날아오면은 그건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뭐 LA는 어떤 분을 툭 세워가지고 폐기를, 난 정말 눈물 났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 제가 7년 전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의 중보기도, 배낭 메고 야고보 순례길, 스페인 순례길 850km를 막 걸을 때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카톡으로 안부 물어주던데, 아마 그분도 하늘의 상이 저보다 더 클 겁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중풍 걸렸다, 박 목사 끝났다, 기쁨에 크게 지어가지고 이제 망했다. 교회 바깥이 아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벌도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밉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마음을, 애미긴 덕분에 이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들이 애믹입니까? 직장에서 직원들이 애믹입니까? 인생에서 누가 애믹입니까? 그 덕분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장 성숙하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특별히 자신의 초심, 첫 마음, 첫 은혜, 첫 열정. 어떤 분은 그래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박 목사가 변질됐다고. 예, 너무 강해졌지요. 예, 너무 담대해졌지요. 예, 너무 열정적으로 자기를 잃어버렸지요. 그래서 자꾸 하늘로 올라가려고 해서 제 곁에 엄청나게 센 감독관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같이 성장해 가십시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초심을 지키십시오. 첫사랑, 에베소 장자교회, 소아시아 장자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지키라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처음 사랑을 지키십시오. 처음 사랑을 지키십시오. 처음의 열정과 처음 은혜와 처음 사명을 지키십시오. 힘들어도 붙드세요. 사명에는 은퇴 없습니다. 30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유언 같은 권면을 듣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변질될 자들이 생길 것을
성령의 예언적 통찰로 미리 내다보며 경고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앞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혹하는 역사를 더 많이 보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더 굳게 성경 말씀 통해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양떼들의 영혼을 노리는 사나운 이리로부터 교회를 지켜 보호하기 위해 삼가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히 사명을 맡긴 지도자들은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는 시상대 앞에 다 우리가 이 육체로 행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겨도요.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잘 달려오다가 별것도 아닌 시험 하나에 기쁨을 뺏기고 열정을 뺏기고 사랑을 뺏기고 주님의 의를 뺏기고 주의 영광을 뺏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지금 한참 면담받고 씨름하여 이겨내기를 위해 안가림 쓰는 분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늘에 허다한 의인의 영혼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했던 자신을 기억하라고 본받으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 된 여러분도 목자장이 모든 것을 결산하실 때 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처럼 칭찬과 상을 받도록 교회를 잘 돌보라. 연약한 성도 있잖아요. 잘 삐지는 성도 있잖아요. 지도자가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삐지면 어떻게 해요? 어린 영혼들이 사자에게 물려가고 있는데, 이리떼에게 물려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말씀의 꼴로 이때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의 꼴을 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편안하고 안일하고 과거에 많은 헌신을 통하여 축복을 누려서 평안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 평안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겉사람은 평안하고 즐거울 줄 몰라도 속사람은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권면을 한 후에 32절에 축원을 남기고 떠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은퇴 연령이 있잖아요. 아직은 뭐 쓸만하지만은 말씀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록한 말씀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 모르면서 공부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서 교회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요즘은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조회수 많다고 보지 마세요. 일단은 이 공동체에 밥을 먹는 분들은 집밥부터 잘 먹고 바깥에 밥을 먹었어요. 너무 이것저것 쓸데없이 많은 걸 먹어가지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 이 집밥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거나 엉뚱한 말 제발 그만하십시오. 말씀 잘 받으세요. 잘 먹으세요. 달게 먹으세요. 읽고 배우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배우세요. 묵상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저도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로 두렵고 눌리고 화나고 마음이 분산되는 시대에 진입했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심장이 없습니까? 이미 변질된 거예요. 이미 미지근해진 거예요. 이미 안일함에 빠진 거예요. 과거의 영광 논하지 마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더 영광스럽게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세상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 인생길에 은혜만 받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닙니다. 요단 강물 속에 자기 자아를 수장시키고 약속에 가나안 땅, 사명에 가나안 땅을 취하고 하늘에 가나안 복지 귀한 성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묵상하세요. 전파하세요. 가르치세요. 스위스의 크리스찬 사상가 칼 힐티는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생이기 때문에 자꾸 외면해요. 편안함을 편안하게 믿는 길, 편안한 길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힘들고 고생하는데 오냐오냐 편안하게 살아라. 아닐걸요?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고생도 뭡니까? 고생도 기쁨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고생해도 조금 얻는데 영원한 하늘의 상과 영원한 기업의 주와 왕노로 하는 상을 위하여 고생 조금 하는데 영광이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주를 섬기면서 당했던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도 다 재석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심령 속에서 모든 원통함은 사라지고 생명수의 강이 주님의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여러분이 간직한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생명수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